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교회여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다 포함되겠죠.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 때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껍데기인 교회뿐이고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정책의 결정이나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정말 교회의 교회됨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다시 점검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한바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약해질 때 그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결함이 생기고 삐걱삐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나의 체면, 나의 평판, 나의 명예가 더 소중해질 때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성도들을 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 그렇게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파가 갈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어떤 위원회, 어떤 공동체, 어떤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길 원하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고 온전히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언어에서, 그의 어떤 결정에서, 행동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맞다,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그가 관리하고 또 양육해야 되는, 목양해야 하는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또 다른 이웃이, 지역 사회가 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요, 성도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본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본, 그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본입니다. 첫째,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나 이걸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셨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왔어,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오늘 인용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효과음도 나오네요. 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위해서 왔어, 섬김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교육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어요.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이셨다고요? 뭐를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섬김의 본을 하면서 섬김은 이런 것이야, 섬김은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교육적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 된 것과 선생 된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주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섬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 그리고 목장 식구들 또 오늘 만나야 될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도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섬김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섬김의 본, 첫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섬김의 본이요, 두 번째는 고난의 본입니다. 고난의 본. 예수님의 말씀하신 섬김은 돈이 있는 자가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주는 어떤 시혜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이런 돈을 주고 끝내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사실 이와 같은 섬김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회복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섬김의 본,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아주 낮은 자리로, 종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섬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자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발자취는 바로 고난의 섬김입니다. 고난을 담은 섬김이에요. 고난은 곧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 고난을 제외하고서 있었던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섬김과 유사 섬김은 섬기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상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이런 직장을 가야 할까? 이런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밝히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섬김, 자기 부인 없는 섬김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 사람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부분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모든 섬김이란 섬김은 정말 앞장서서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섬기는 것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고난을 부인함으로 그것이 사람의 일처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 수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혹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고난 없는 그런 섬김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마치 종이장 한 장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많이 섬기고 정말 많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너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섬김의 시작과 끝까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을 담은 섬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부족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 그 의미를 저는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계획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일부를 겪게 하심으로써 경험하도록 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 십자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섬김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세상도 시혜적인 섬김, 돈 나눠주는 섬김은 합니다. 그런 사회복지는 세상도 다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며 야, 뭔가 다르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그 섬김 가운데 담았을 때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하며 고난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당하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본은 바로 거룩의 본입니다. 거룩의 본.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김과 고난을 통한 섬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할지라도 교회가, 직분자가 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은혜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였던 믿음, 그들이 보였던 인내, 그들이 보였던 그런 고결한 모습들,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섬김을 하였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서 그 거룩을 훼손시켰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교회, 아무리 대단한 직분자, 아무리 학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어떤 대단한 교회도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한수집사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 있고 그 죄는 창세 이후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이후부터 마귀는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와 직분자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어떤 힘든 성과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친 후에 그 후에 죄는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깨어있어 분별하여 죄를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을 더욱 공격합니다.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깨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존지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본, 섬김의 본, 고난의 본, 거룩의 본을 따르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한밭제일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따라야 할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1분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한종직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섬김의 본, 고난의 본, 거룩한 본을 따르는 한종직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온전한 성도로 빚어져 주님의 몸된 한밭제일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